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목마른 자들아 찬송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시작해 하시고 인도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침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함을 하시고 한 사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실시키며 선한 일을 사모하여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허락하시고 또한 들을 때에 내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회가 하나 되며 모든 재직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 전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 모든 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여기며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업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삶 가운데서도 체험하며 간증하는 입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기를 내팽개치고 건반을 쳐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입니다. 2월은 기도하실 때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최대 피해자가 우리 교회 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꼬마 아이들은 안 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그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는 지금 계속 그 정부가 이야기한 수도권 10% 거기에 준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갑갑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오실 때는 KF94 착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보건당국에서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거랍니다. 94냐 아니냐 요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느라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느라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KF94 썼나 요거 확인하고 두 번째 CCTV 있냐 요거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운동 가실 때는 뭐 그냥 천 마스크 쓰시더라도 예배당 실내에 들어오실 때는 94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서로를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례교인 헌금 다음 주까지입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교회 세례교인들이 가정에 이제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총회로 전액 보내집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는 목적 헌금 봉투에 기타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 기타에 체크하시고 세례 이렇게만 쓰시고 뭐 아무개 가정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세례교인의 총합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대표 가정의 대표 한 사람 이름에 뒤에다가 세례 이렇게 하시면 재정부에서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및 세례 입교자 교육을 2월 21일 주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7일이니까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세례 학습, 그다음에 세례 입교자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4주간 하게 되겠습니다. 3월 14일까지 매 주일마다 하게 되고요.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비대면 줌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이 무료가 40분이거든요. 40분 이내에 40분 안쪽으로 해서 4번에 나눠서 학습, 그 다음에 세례, 입교. 그러니까 학습은 학습자, 그 다음에 세례하고 입교자는 세례, 입교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줌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5월 5일이 있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유아 세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성탄절날 12월 25일날 유아 세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렇게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유아 세례 그 가족이 부모가 또 그 5월 5일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성탄주일 그 앞으로 해가지고 교육받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원지기 및 또 목자 세미나를 2월 28일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에 비대면 온라인 이것도 줌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평원지기하고 목자들이 줌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목장 계약을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장 개강을 하면 역시 그것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당분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평원지기 그다음에 목자들이 줌 사용법도 배우면서 줌을 통해서 전달할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회에다가 출력을 해 두었고요. 또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밴드에서 다운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청소년과 청년 온라인 수련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요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주일을 지난 월요일이죠. 15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은 저녁 7시에, 그 다음에 청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각각. 그러니까 청소년은 월화수 7시, 청년은 목금토 7시 반 저녁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 QTM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강사진이 좋아요. 무료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수련회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진이 좋고 무료고, 그래서 가족들도 함께 하면 참 좋겠다.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요. 2월의 필독서는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입니다.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 예, 이렇게 보니까 이혼을 앞두고 이혼하기 전에 나하고 교회 4번만 가자. 그럼 내가 이혼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난 남편을 데리고 교회 4주를 이혼 조건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 이게 실제로 깨지는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말씀 아래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 좋은, 가정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7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한 해 중에 가장 날수가 짧은 달이 바로 2월. 이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달과 비교해서 2, 3일 적을 뿐인데 왠지 2월은 섭섭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겨울이라는 긴 계절을 이제 끝내고 봄을 맞이하는 터라 2월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어정쩡해 보이는 2월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얼었던 땅이 녹고 새순이 돋는, 그래서 땅에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3월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2021년 이 2월이 그저 지나치는 통과해야 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에 설교할 내용을 이제 4주간의 4번의 설교를 정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스테반의 긴 설교가 3편이고 그 다음 상황이 이제 1편, 이렇게 4편의 설교가 되겠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굽이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경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4번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설교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의 동사, 사람의 동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응한 사람들의 일로 어우러진 역사라, 거대한 물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발견되는 이 오늘의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뼈아픈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동사에 교회가 어떤 동사로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교회의 앞날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사는 돌아가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향해서 돌아가는 걸까요? 본질을 향해서,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돌아가는 시간이다. 본질로 돌아가게 하고 계시죠. 다시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질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 한사랑교회가 구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맺다입니다. 우리말 맺다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요. 열매를 맺다 또 있고 약속을 맺다 또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 맺다라는 말이 짤막한 단어지만 굉장히 짱짱한 단어다, 짱짱한 느낌의 단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사 맺다는 어떤 의미일까?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면 끝입니다. 높고 광활한 우주를 다스릴 때나 작고 연약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실 때나 하나님이 맺어버리시면 누구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운이라는 게 없습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취,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맺어 가십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성취하시는,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방해에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17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봤죠? 네. 아브라함을 보고 그 다음에 요셉을 봤죠. 오늘은 모세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모세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거죠. 민족을 이루게 할 거. 민족을 이루는 이 과정이 정말 코앞에 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땅에 충만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1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고통을 더 하는데 더 괴롭게 하는데 산의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태어납니다. 이 바로가 딱 보니까 애굽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여러 노예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 민족이 이 번성하는 이 증가 추이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괴롭게 했더니 그러면 줄일 줄 알았는데 아이를 더 안 낳고 못 낳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민족을 완전히 이루게 하겠다 한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져 가는 그 막바지에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로 자라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또 배우면서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2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탄이 거센 방해 공작을 펼치지만 그 거친 방해와 무서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거침없이 계속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공격이 거칠고 성급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어려울 때 태어난 모세, 석 달간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나서도 놀랍게도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모세라고 하는 인생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 필요에 맞는 풍성한 지원을 그곳으로부터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무려 40년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보호를 40년 동안 받고 삽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 일이 다 되어갈 때, 이제 다 되었다 싶을 때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면 그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뎌오고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장애물이 갑자기 딱 등장해버리면 지금까지는 잘 견뎠는데 막판에 그래버리면 완전히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아무리 괴롭혀도 아이만 쑥쑥 잘났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거치는 방해 공작이 계속해서 밀려와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결코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이죠. 돌아가신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사역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용조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암 수술을 7번이나 받으셨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씩 투석도, 신장 투석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그 주에 2번 내지 3번 하는 그 투석을 받는 동안에도 병원에서 처음 받거나 아니면 낯선 의료진을 보게 되면 그분을 세워놓고, 자기는 투석을 받고 있으면서 그 의료진을 세워놓고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분을 전도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형리의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영접기도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영접기도까지 시키고, 그리고 영접기도가 끝나면, 사형리 내용이 그렇잖아요. 좋은 교회를 추천해주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고 권면하는데 다니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서 양육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투석 중인데 여기서 간호사 아무개 자매를 내가 만났는데 이분을 내가 영접기도까지 시켰다. 이분 누구하고 연결할 거냐, 빨리 정해가지고 알려주라고. 투석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지성인의 대표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역시도 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죠. 투석 받는 일이, 여러분, 뭐 저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투석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전도를 합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괴로운 일로 나 하나 추스리기도 버거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안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본문에 생략된 출애굽의 인물들이 사실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두 산파가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2명의 산파가 있었어요. 바로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는 생명을 걸고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어머니인 요게벳과 그 누이 미리암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끊임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은 일을 여러분이 포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맺으심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방해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기까지는 수고와 고생의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상황을 당신의 뜻대로 성취하시고 맺어주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때에 성취하십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목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20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말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0절은 그 위험천만하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예뻤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포악하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어리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때인데, 그때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름다웠다, 이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가 아름답다고 하나? 그런 상황에 아이를 보내놓고 그게 뭐가 아름답나? 그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사치 아닌가? 그 치열한 상황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펼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아이가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핏덩이를 통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죠.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이죠. 이 바로 다음 장면이 뭡니까?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장면. 모세가 그 어려운 엄혹한 시절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한 이 모습이나 곧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실 그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볼 때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고난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왕궁에서 살던 공주의 아들 이 모세, 그의 나이가 40에 자기 민족을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모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민족을 생각했다고. 여러분 40년 왕궁 생활을 하면 왕궁 못 떠납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으면 내가 세자가 못 돼도 무슨 대군 해가지고라도 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죠. 어떻게 왕궁을 벗어납니까? 4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모세는 자기 민족, 나는 애국 사람이 아니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자기 민족을 생각했다고요. 현재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어두운 그늘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는. 그럼에도 중요한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 행동을 저들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자기 민족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모세가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음날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죠. 다투는 걸 보고 화해시키려고 할 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가운데 묻어버린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삼았냐?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한마디에 모세가 주랭랑을 쳐요. 이 주랭랑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때 도망친 그 주랭랑이 인생 40년을 사막 가운데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품었던 생각과 의도는 다 불행한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행동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안 됐죠.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또 40년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생각은 불행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고 내 형제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는 의도라고 해도, 좋은 의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가 않았다고요. 당연하고 단순한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정각을 가리킬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40년이 참해입니다. 그 혈기 왕성하고 가슴이 뜨겁던 펄펄 끓는 나이 40의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차서 모세의 나이 80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시동을 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잦은 그리고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급해서 흥분하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쳇바퀴를 돌립니다. 그런데 힘만 빠졌지 열리지 않는 한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조급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는 두고 볼 끈기가 없으니까 내가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옳고 그름을 앞세워서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최근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친 일은 무엇입니까? 명분이 없어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로 일하십니다. 23절에서는 모세가 자기 나이 40이 되었을 때 스스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40년이 흘러서 80년이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그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일을 하십니다.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모세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첫 말씀이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신고 돌아다녔던, 그동안 내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동안 내가 속도를 결정하고, 내가 위치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신고 돌아다녔던 바로 그 발의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발의 신을 벗기시고 나의 걸음으로 걸어왔던 인생길의 무가치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이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죠. 모세의 인생을 40년 단위로 끊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40년,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120세까지였으니까요. 처음 40년은 운명처럼 다가온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내 생각의 결과인 광야의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순종한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걸어간 기간이 세 번째 40년, 출애굽 여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120년 인생과 관련된 기록 중에 거의 95%가 마지막 40년입니다. 지나간 80년에 대한 이야기는 짧습니다. 우리 걸음으로 걷고 우리의 속도로 달린 세월의 길이가 아무리 길고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양보다 질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많은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했는가를 따져 물으실 것입니다. 35절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세의 인생에 나타난 인생에 대한 스데반의 해설입니다. 사실 여기부터가 이 긴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당신들의 조상,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당신들이 거절한 그 모세를, 당신의 조상들이 거절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죠. 그렇게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는 나 같은 선지자라는 그 메시아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 모세의 생애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맺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디를 맺으시는 때에 우리 인생의 마디 역시 맺음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 40년 인생의 마디, 두 번째 40년 인생의 마디가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그렇게 맺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세 번째 마디까지 그 40년의 역사는 앞에 80년과는 비교되지 않는 시간의 질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밀도 높은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마디마디 맺으셨을 뿐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그의 생애와 함께 맺음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성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말과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면 삶의 주도권과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맺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질문과 그런 좌절과 질문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일정 부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마디를 내가 맺으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셔야 합니다. 맺다, 나의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꽃이 핀 시기는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꽃이 핀 시기는 늙었을 때도 역시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그때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디를 맺으시도록 넘겨드렸을 때 인생의 꽃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마디는 그동안 누가 맺어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마디를 남겨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맺다는 나의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면 나의 역사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시도록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때, 그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디가 하나님의 맺으심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마디마디가 그동안 어설프게도 내 손으로 맺음하느라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이고 매끈하지 못해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맺으시는 인생의 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맺으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가실 때 순종하고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어설프고 미련하여서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앞서는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했던 어리석음을 우둔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맺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바른 선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디마디 맺어가실 때마다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받아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가는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여 떨어져 지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돌보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병으로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 하시며 실제적인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2월 한 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 머무는 우리 한 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달이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